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가사였지만 어쨌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찾았나요? 뭐 찾았죠? 제가 어제 금요일 설교하고 순서지를 넣으면서 넣은 줄 알았는데 까먹고 컴퓨터 제 본체에서 USB로 옮겨가지고 이때 이제 틀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에 파워포인트를 카피를 못했어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져올 수도 없고 너무 잘 준비해야 되고,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중에 제일 잘 준비됩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사실 옛날 시대에는 또 이것도 없이도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해야 훨씬 더 쉬운데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같이 내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성경이 어디 이쪽에 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6째 날 동안에 여러 만물들을 창조하신 기록들이 1장,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셨는데, 뭘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냐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나무, 꽃, 풀, 열매들,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이유가, 물론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니까 주셨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미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을 보고 이제 안식일에 그럴 때도 그걸 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뭘 알도록? 나를 만드신 분, 이 꽃을 만드신 분,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을 알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계시란 말은 열어 보인다, revelation, revealed 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뭔가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우리의 눈을 뜨면 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물론 이건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온 재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됐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소연 씨라고 하는 분이 우주에 다녀왔어요. 특권이죠. 우주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가 또 있는데 참 아름답다. 그 푸른 이 파란가 봐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뭐 이 바다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밖에서 본 이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수백억 행성,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 전에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바로 이 군이 가까이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큰 우주 가운데 그 조그마한 이 점같이 보이는 그게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알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아 계세요. 오늘 교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네. 내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디서 왔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거하고 기는 모든 것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에 유일하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케어하고 있어요. 돌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가 점점 뭐하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어 파괴되고 이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 기온이 있는데 이번 여름에도 뭐가 많아요? 뭐 이상한 설들이 많아요. 더울 것이다. 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뭐 이상한 또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자주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또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이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다 주셨어요. 이 지구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와 물품에는 여러분이 사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때는 그 기계가 올바로 작동되지만 아무리 큰
뭐 오르겐이 온다 해도 그 매뉴얼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뭐 비행기가 우리에게 갖다 줘도 우리가 그걸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매뉴얼이 필요하셨을까요? 필요해요. 매뉴얼이 뭐예요?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하나님 주신 매뉴얼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 성경대로만 따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적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살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오는 다른 어떤 지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알게 되었던 간에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본은 뭐예요? 말씀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신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생애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석상에서 얼마나 뭐 다 가르쳤으면 모든이라고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했더라도 성경에서 자기의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엠마오 석상에서 딱 하신 그 일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뭘 하실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고 이제 나를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함께 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과 공부도 그렇고 새천사의 기별을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뭐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건 참 좋은 학습입니다. 기억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계명과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10계명의 중간 부위에 있는 말씀이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라면 이제 12절부터는 인간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다섯째부터 10제까지 나옵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성경절을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비슷합니까? 네.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비슷하게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문장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부모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키워주시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의 모든 효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방 A지국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축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 누구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인간의 복과 축복을 위하여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넷째 계명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기억하라 이러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요일과 안식일을 헷갈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말은 조금 더 확대하면 안식일은 뭐의 기념일이냐면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안식일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 방법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모든 만물과 천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목적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기념하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기념합니다.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기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은 뭐예요? 광복절이에요. 왜요? 우리가 36년 이상 일제의 탄압기 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1945년 8월 15일에 뭐가 있었어요? 해방이 있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념할 만합니까?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날이죠. 5월달에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어버이날. 우리가 지났죠.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런 날 말고 우리가 나라에서 특별히 지정한 날 가운데 5월 18일이 있어요. 5월 지났죠. 그것도 뭐예요? 민주화를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뭐예요? 이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기념을 하라고 하는 그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꼭 잊지 말고 킵하고 지켜라고 하는 말씀이 이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이날 거룩하게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기념의 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섯째 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을 금요일을 예비날로 정했어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7원 가운데 한 말씀을 하죠. 그것을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룬 것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고 그분의 미션과 그분의 행적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해방의 날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바로 모든 인류의 그 죄 가운데서 구렁텅이에서 구출해내시는 날을 다 이루신 기념일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속의 구원의 기념입니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그 행적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다 말고 바로 이 땅에 내가 메시아로 와서 죽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념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날을 기념합니다.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하던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금요일에 저녁에 쉬시고 그저 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뭐예요? 금요일에 쉬신 거예요. 무덤에서 쉬셨어요. 우리는 잠을 쉼이라고도 표현하고 안식한다고도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받으신 그런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가 바로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죽어도 살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넉넉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안 것도 다시 반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 어떤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고
그 초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해석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줄기에서, 우리의 영생의 줄기에서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뭐예요? 영생.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계시들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이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빌립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인간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태초부터 그 영혼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또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처럼 하나님 보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장은 우리 사랑의 장입니다만, 고린도후서 13장은 이 마지막 고린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바울의 기별 가운데서 마지막 경고와 기도가 있는, 인사가 있는 말씀이, 거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결론적이고 상당히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바로 9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희가 약하지만 너희를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처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말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꺼냈던 이야기예요. 온전히 합하, 온전하여자.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인데 완전하게 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라.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처럼 뭐 거룩하게 변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인들에게 성도들 형제간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라.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불화하지 말고 평화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13장 11절에는 내가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서로 간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 혹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돌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 하여도 수석을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돌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하여도 그의 마음은 돌들처럼 딱딱하게 남아 있다네. 사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바람이 모든 것을 안다 하여도 바람의 모든 것을 안다 하여도 그들처럼 사납게 열정으로 재미를 삼고 있네. 바람이 좀 사납게 불죠. 사납게 열정으로 그것으로 재미를 삼고 있네. 사람이 별들의 모든 것을 안다 하여도 짧은 시간에 반짝이는 유성이 되어 영원한 어두움으로 사라져 버린다네. 사람이 바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 하여도 그의 영혼은 쉴 수 없는 거친 파도처럼 요동친다네.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네. 사람이 어떻게 번쩍이는 벼락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머리에 있는 죄의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네. 사람이 뉴턴이나 와트의 모든 지식을 가졌어도 사람이 많은 비밀을 알고 많은 숨겨진 것들을 이해한다 해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힘써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안식일이 나에게 어떤 복이 되고 어떤 행복을 주고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